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강사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목사님이 그냥 강의도 다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도 다 주셨는데, 이 시간 저는 잠깐 덤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와 저녁과 내일 오전과 오후 시간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꼭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기도원 집회를 가보고 그러는데 참 많이 오늘 모이셨어요. 오늘 혹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받고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다시 크게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뭐요? 그냥 확실히 해봐요. 기도만 하시려고 올라오고 그냥 온통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거 말하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생각하면은요, 보는 것도 다 성령님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아멘은 어디 다 출장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요, 모든 게 보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축복으로 얘기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어도 그 사람은 듣는 게 다 죽이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막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기도원들마다 가서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어려운 자리, 저 멀리 서산에서 각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마음 먹어서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네가 하나님을 붙잡아 봐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귀한 마음, 큰 마음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적을 꼭 보고 돌아가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봐요. 집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저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여기저기 집회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요, 잘 되는 교회들과 잘 되는 기관들이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요, 그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교회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위기가 벌써 다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모이신 것은요, 우리가 다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있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집회를 큰 교회잖아요. 거기도 순복음교회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요, 야, 그 순복음교회가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먹이가 떨어지면요, 그것을 막 먹이를 그냥 팍 낚아채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준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나도 인도하시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십자가 교회도 건축하고, 새로운 비전과 1만 명이 넘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도 이끌어 나가실, 지으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안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편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맡겨놓고, 하나님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은 이것만,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나머지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29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9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들도 고비고비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습니다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년 전에 한국에 20년 살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56번을 제가 집회를 다니고 이곳저곳 가서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가 보다.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급하시는가. 왜?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요, 그냥 막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짧은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귀한 축복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의 교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이곳에서는 제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 또 제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인 거지, 제가 짧은 시간 이곳에서 1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교회 가서 받으시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간증과 삶의 어떤 그런 삶의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나와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이 제 얼굴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제가 행복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불러가시고 그냥 강사로 이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화려한 그런 강대상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또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다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매 한 가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단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Happiness life. 목회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년의 갑절은 몇 년이요? 2000년이요 2000년. 그보다도 더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한 곳이 어디겠는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영어 쓴 거에 보니까 2000 year and don't enjoy life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에 그보다도 더 많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Don't enjoy life, 그 삶을, 라이프를 엔조이하지 못한, 여러분 엔조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놀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엔조이라는 그런 그 라이프라는 그런 그 말의 의미를요, 내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은, 성경의 행복은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요, 수천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해라. 교회에 나온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죄송한데 행복한 교회로 가셔도 괜찮다. 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기쁘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오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도 행복하게 해요.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느 어떤 곳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인생의 강건함은 80인데 80 가운데 25년은요 잠잔대요. 3분의 1은 잠자면서 그냥 우리 인생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6년은요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10년은 TV 보고, 뭐 여자들은 136일 동안 화장을 하고 기다리는데 2년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짜증나는데 몇 년을 보내고, 이런 시간 다 보내고 나면은요, 나중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더니요, 정확하게 1년 6개월이더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사는데 그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 내 쓸 것 다 쓰고 그냥 이것저것 핸드폰하고 TV 보고 놀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쓰는데, 쓰고 남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1년 6개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라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동산을 이렇게 마련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강남 금식기도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가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십자가 교회도 짓게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짧게 1년 6개월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만은요, 그 1년 6개월 드리고 난 다음에 인생 전체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축복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이, 저는 드린 게 진짜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다가 29년 전까지 공직에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에는 신학을 했었지만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공직에 있다가 중앙부처에 행정공무원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부르셔서 이왕 하나님께 드릴 것 멋있게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가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서방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나 지금 맨정신인데 왜 자기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면 될 텐데, 무슨 그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간에는요, 그때 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내가 드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주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 드릴 것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들, 내 삶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게 YMCA 직장 예배 가서 인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된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직원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귀한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모르면서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요,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죄송한데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멋있게 우리 인생을 사세요. 그냥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요, 가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냥 때로는 그냥 자녀들이 와서 그냥 사주고, 생일 때만 와서 어버이날만 와서 사주고 그럴 때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사서 드세요. 돈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돈 없으면 그냥 확 집 팔아버리세요. 그냥 뭐가 중요해요? 집이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나 결혼 50주년인데 네 엄마랑 같이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무슨 돈이? 무슨 돈은 집 팔아버렸지. 그냥 전세로 바꿔버린 거야. 그냥 야, 다음에요 이번 주말에 아빠가 한번 그냥 맛있게 그냥 갈비 쏠 테니까 하면서 자녀들 손자들 딱 오면은요, 그냥 봉투 하나씩 딱, 장학금이야 생각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할아버지 무슨 돈이야? 집 팔았어. 여러분, 집이 있는 거나 전세 사는 건 내가 살면 내 집인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서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의 면역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건강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조이 라이프라는 말이 막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믿음 안에서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전공도 하지 않는 그런 벽에다 그림이나 그리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고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전세비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남겨줄 필요도 없어요. 지 인생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십자가 교회를 짓는데 거기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백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막 바등바등 그거 하나 놓치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멋있는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멋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아프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나중에는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시나, 아직도 안 돌아가시나. 나는 많이 봤어요. 보셨잖아요. 재산 많이 남겨놓고 그러면은요, 자녀들 분쟁만 시키고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해드려야 돼요. 잘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저는요, 미국에서 유학 가서 우리 애들 낳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지금 29, 이게 27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요, 다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네 인생을 알아서. 우리 한국 같지 않고 외국 같은 데는요, 18세가 넘어가면은요 성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애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다 책임져 주니까 감사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기대하지도 말고, 아빠는 그냥 많은 재산도 없지만은 만약에 있고 그런다면은요, 너희들에게 줄 것 없어. 나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는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 내가 이미 다 애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뭐 목사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너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축복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된다고. 진짜 저희 교회는요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주말만 되면은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바글바글 하면서 막 토요일은 그냥 막 정신없어요. 주일날은요 그냥 성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3시 4시 정도 딱 되면요 전 성도들이 썰물 빠지듯이 슉 빠지고 나면은요, 그냥 때로는요 둘러보면은요,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이렇게 가보면은요 허전하고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여보, 오늘 뭐 특별히 무슨 약속 없어? 아무도 없는데요. 밥 먹자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 없어? 없는데요. 그때 누가 전화 오면은요, 목사님 뭐 하세요? 뭐 하긴 집사님 전화 기다렸지? 왜? 식사하시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교회 와서 너무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행복해야지 막 구속해가지고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피니스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것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교회에 오는데 매주 안 빠지는데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요 기대를 했어요. 뭐가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신이 너무 좋대. 밥 먹는 게 너무 좋대.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밥 먹는 게 너무. 여러분 진짜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그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방팀장들한테 제가 그래요. 오늘 너무 맛있다. 목사님 싸드릴까요? 그래서 좋지. 아주 싸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먹으면요 그 맛이 전혀 아니에요. 희한하대. 교회는요 정부미 쌀로 밥을 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먹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교회 문턱 밟으면서 그때부터 막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이건 뭔가가 여러분이 문제가 되든 교회가 문제되든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문제되든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병약한 분들도 오셨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도 하셨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을 올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결혼 문제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갈 때는 답답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시원하게 이 자리를 내려가시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강남 금식기도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곳에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sin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요 정말로 샘플하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죄가 들어오면요 사회가 막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쌓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라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 않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사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튼튼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끝인 거예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바짝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도 많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적의 장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이 다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하기는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체험과 간절한 그 소원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남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키가 작은 게 핸디캡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도 내 말 한마디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금방 답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행복해가지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도 이번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꽃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그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나도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갔는데 웬걸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깨빨질을 하고 막 점프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 하고 포기하고 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삭개오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탁 쳐다봤더니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나중에 또 봤더니요, 또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가만히 봤더니 저 뒤에 있는 뽕나무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갔더니 뽕나무가 내 등에 엎혀봐 해가지고 뽕나무가 딱 엎이는 순간 안 보였던 예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복했구나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헤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봤더니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그 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뽕나무 아래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먹고 자고 하루 지내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서 뽀르륵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내 이름은 삭개오예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소리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답답하게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줄 자녀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이름은 김우건이잖아, 삭개오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좀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하면 좀 어때요? 자녀들에게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삭개오는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 사기치고 공갈해가지고 내가 벌었던 돈은 내가 기억나면 4배로 나아갔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린 것입니다. 왜? 행복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런 만남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를 등에 업었던 뽕나무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부장 선생님에게 드렸던 설교가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 뽕나무에 대한 그런 설교였는데, 어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실감난 그런 설교를 부장 집사님께서 이 설교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뽕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등을 업고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뽕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뽕나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뽕나무 같은 기도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 한 번도 주님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삭개오 같은 그런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뽕나무였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밤새껏 슬퍼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막 왜 기어났던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은 지나가면서 다리 들고 거기다 오줌 놓던 그런 뽕나무였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뽕나무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인생이 나는 나이가 많다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도 쓰시고 나이 든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TV 보면서 있는데 막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난 한 사람도 지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한 자리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은혜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막 옆 사람에게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원 갔다 오시더니 확 바뀌었네. 우리 집사님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지. 누구에게? 김우건 목사님에게. 할렐루야. 강남 금식 기도원 가니까 은혜가 넘쳐. 우리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릇에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수요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그릇이 있는데 말씀의 그릇이 있고 기도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릇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요, 그 말씀의 은혜의 그릇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지만은요, 신앙은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인 거예요. 말씀의 그릇에 내가 채워야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이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면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담대한 그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믿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잡으러 가는 중간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어디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빌딩 안에는요, 항상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구입니다. 저기 비상구가 뭐 있죠? 어떤 그냥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불이 다 나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 비상구는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맨날 엉뚱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요, 4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80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맨날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아닌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너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생각하면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서장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놓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요, 신안에 도초교회라는 곳이 있대요. 도초교회, 제가 그 장로님 성함은 잃어버렸는데, 그 장로님이 청성대에 섬기시는데 나중에 섬기시다 보니까요, 위암이 걸리셨대요. 위암이. 가서 보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불편해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위암 말기이십니다. 조용히 그 사형 선고를 듣고 나오는데 인생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내게 남는 것이 이 병, 죽을 병 걸리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나오면서 내 인생을 조용히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회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고 존경받았던 그런 장로님인데, 그런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병원에 가서 사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위암 말기라고 그런다. 아버님, 빨리 수술을 하셔야지요. 수술하셔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수술 비용들을 다 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얼마든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술비를 다 가져왔더래요.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꺾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좀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신방대원들과 함께 막 뛰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수술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그 주셨던 그런 자녀들의 그 병원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천막 앞에 천막 그쪽이 막 허름하고 그러는데 이걸로 싹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딱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목사님을 모시면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도 섬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목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작은 제 마음이지만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줬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교회, 하나는 목사님에게 드리니까 자녀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버님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수술 받아서 몇 년을 더 살면 뭐하고 그렇게 하겠냐. 나는 멋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나는 갈련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가 이 간증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안 들어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기쁘게 그렇게 막 하시는데 점점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로님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 내 인생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야, 멋있다 멋있다.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단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Don't enjoy life.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요, 다 한 곳으로 가고 우리가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행복을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뼈 빠지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는 것도 다 그것을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